영구인격이 뭐죠? 소피아가 테이블 위에서 팔짱을 끼며 물었다. 그건 환생의 경험이 기록되는 우리 내면 자아의 부분이에요. 윤회의 쳇바퀴 속에서 얻은 모든 경험은 이 영구인격을 통해 한 생에서 다음 생애로 전해집니다. 사실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 새로운 이지체와 심령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은 직전 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지나간 모든 전생 속의 경험 전부를 담고 있을 거예요. 사람의 몸은 육체와 심령체, 이지체, 이 세 가지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심령체는 4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의 느낌과 감정의 몸이에요. 그리고 이지체는 생각의 몸으로 5차원에 존재하죠. 나는 이어서 다스칼로스가 말한 것처럼 심령 이지체가 새로운 현재 인격에 안착하는 과정이 태아 때부터 시작하여 대략 7살 정도까지에 이르는 점진적인 과정임을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통 부분적으로는 심령 이지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이 이후 인간은 3차원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잊어버려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인격이 영혼인가요? 소피아가 다시 물었다.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 대답하려면 다스칼로스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신을 절대자 또는 절대 있음, 이런 비인격적인 단어로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절대는 모든 세계의 배후에 있는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실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직 잠정적 진술만을 할 수 있죠. 인간의 언어와 이성으로는 완전히 표현하는 게 불가능해요.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수많은 환생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야 신을 알 수 있다고 다스칼로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 있음은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성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한 각각의 성원소는 무수한 영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은 다수성과 다양성, 그리고 자족성과 독자성을 동시에 지닌 하나의 신, 하나의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는 그 안에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마음을 창조했어요. 그 마음은 가장 심원하고 형상이 없는 차원에서부터 거친 물질계, 즉 이 현실에 걸쳐 있는 무한한 진동의 바다입니다. 그럼 마음이 신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마음은 그저 신이나 절대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죠. 그 무수한 성원소들은 이데아의 세계를 통과해야 하는 영체를 방사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플라톤의 이데아의 개념과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데아들 중 하나가 인간 이데아, 신령한 자아, 즉 참나인 상위자아, 그 영혼의 빛이 인간 이데아를 통과하는 순간 한 영혼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결국 인간 이데아 너머에 있는, 그리스어로 푸뉴마라 부르는 신령한 자아, 곧 참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이죠. 영혼이 형성되는 순간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 낮은 세계, 현실의 세계에 들어와
선과 악 등 이 양극세계의 경험을 얻으며 자신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원래 아주 맑아요. 이 낮은 세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건 마치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과 같아요. 다시 말해, 영혼이 이 물질 세계의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이 이원적 경험들로 물들여 가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맑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되찾고 정화를 할 때까지는요. 그렇게 물질 세계로 내려와 자신을 확장시킨 영혼이 영구 인격입니다. 거기엔 모든 생들의 경험이 기록되죠. 그리고 현실에서의 생이 시작되는 순간 현재 인격이 형성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인간은 지금의 육체와 심령체, 이지체 이런 다차원적 존재랍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목적은 이것들을 합치시켜 빛나는 하나의 원을 형성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것은 낮은 자아가 자신의 신성한 근원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예요. 지금 당신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피아는 웃음을 지으며 마지못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 자초한 기억상실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랑하는 신들입니다. 삶의 궁극적이고도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기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스칼로스가 가르쳐 준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억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스칼로스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또는 그것을 의식하든 안 하든 사실상 우리 모두가 자기 발견 내지는 자기 실현의 길을 가고 있다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부도의 노동자든 위대한 기업가든 그 모든 삶을 통해 결국 우리는 우리의 고향인 내면의 신령한 자아, 그 참나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인간이 결국은 자아를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스스로 진리의 탐구자가 되어 의식적으로 자기 발견을 위한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마치 돌아온 탕아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의 궁전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진리의 탐구자가 될 수 있죠? 그건 사실 간단해요. 묵상과 명상, 자기 관찰과 봉사를 통해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찰과 봉사입니다. 스스로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한 에고적 이기주의. 이것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벽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결국 낮은 차원에 우리를 붙들어 매놓죠. 사실 저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소피아가 말했다. 만일 우리가 처음에 신이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숙명이 신적인 상태로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면 어째서 이 생들을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결국 절대자의 일체성 속에서 우리의 개체성과 고유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3차원의 이원적 세계로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그저 낮은 세계의 경험이 없는, 또한 뚜렷한 구분점이 없는 개체성 없는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았죠.
시간과 공간 너머 하나의 대천사 같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결국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낮은 이원적 세계는 우리의 신령한 자아, 즉 참나에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창조된 거죠. 개체성과 고유성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이원성과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3차원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는 그 누구의 경험도 같지 않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형태의 개체성과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I am I. 나는 나. 그 불멸의 근원 참나.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자 존재의 원천. 그것은 결코 태어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지만 이 이원적 세계의 경험적 지식을 쌓기 위한 그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온 신입니다. 소피아는 잠깐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말하는 건 당신과 내가 과학자와 학자로서 지식을 쌓고 또 자연의 비밀을 풀기 위해 힘을 쏟는 그런 것도 결국은 모든 의미에서 볼 때 신과의 합의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로군요. 맞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이 평범하든 뛰어나든 사실은 그런 구분이 될 수가 없는 모두 소중한 의미가 있는 삶이죠. 모두가 각자 매 순간순간 신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요. 그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영성가들 사이에도 많은 의견의 불일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생이나 카르마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니까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 어떻게 알죠? 거기에 대해 다스칼로스는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진리 탐구에 나서야 한다고 했죠. 진정한 진리의 탐구란 어떤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라 자기 발견과 자아 실현을 위한 개인적 탐구의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신일 합일의 경지에서 우리 자신이 진리가 되었을 때에야만 그 진리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고차원 세계의 지식이 낮은 차원에 전달될 때 그것이 100% 정확하게 전달될 수는 없어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언어로는 표현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느새 산책을 시작했던 파마구스타의 게이트 뒤편까지 와 있었다. 토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얘기해주세요, 키리아코.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죠? 이게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도 오감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실제에 관한 그 어떤 주장에도 매우 회의적이었죠. 그리고 다른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틀림없이 인간의 이해에 넘어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스칼로스를 알게 된 이후 많은 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려있고 더 많은 것이 용인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큰 행운 같아요. 모든 게 활자로 인쇄되어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공공연히 널리 퍼지는 게 상상도 못했을 일인걸요. 어쩌면 지금은 르네상스와 계몽운동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심오하고 중요한
인간의식의 변혁이 시작되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의 나에겐 더 이상 지금 이 3차원 현실과 걸쳐 있는 다른 차원 현실의 존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관심은 오직 이 세계들을 어떻게 탐구하고 조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차원들에 대한 과학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티벳의 라마스들이 수천 년 동안 산속에서 해온 것도 바로 그런 거죠. 달라진 거라곤 이제 그것이 대중에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다스칼로스는 대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디서 배운 거죠? 다스칼로스는 그 차원 높은 세계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두 가지 원천에서 온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번 생이 아닌 과거 생들로부터 발달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세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 겪는 체험을 통해서라고요. 우리가 세 가지 신체를 완전히 다룰 수 있게 되면 흔히 말하는 유체 이탈의 상태에서 그 몸들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차원들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마치 헤르메스처럼. 그게 누구죠? 헤르메스 트리메기스투스, 연금술의 원형, 에메랄드 타블릿의 그 헤르메스. 자신의 세 가지 신체, 육체와 심령체, 이지체, 이 모두를 능숙히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헤르메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유체 이탈, 아스트랄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 다스칼로스가 이야기한 것들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다스칼로스는 말했었다. 이 3차원 세계를 떠난 후에도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 심령 이지체를 가지고 사는 거지. 하지만 지상에서의 에고적 욕망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그 세계를 그대로 복제해와 그 안에 갇혀서 사는 거야. 아무도 없는 빈 곳에서 혼자 금고를 붙들고 돈을 세고 또 세고 그러다 잃어버리고 다시 또 세고. 거기가 바로 지옥이지. 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